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로 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미국의 TV들은 한 영웅적인 스타에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88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올린 흑인 여성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육상 선수로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인입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주 진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취하고 아주 산뜻한 미소를 흘리면서 인터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매혹적 메리트를 느끼게 했어요. 그리피스 조이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그 조이너는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빈민가에서 12명의 식구가 사는 가정에서 11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끼니 있기가 정말로 어려웠고 정부 보조금을 타면서 겨우겨우 사업을 연명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없어서 절망 속에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을 피하고 구석에서 우울증에 걸린 소녀처럼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일대의 전환기가 있었어요. 한 흑인 영웅이 이 소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흑인 영웅은 누구냐면 그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학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슈거레이 레너드가 가만히 보니까 여학생 한 명이 구석에 쭈그려서 홀로 앉아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 전혀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이 소녀 곁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어디 아프니? 아, 다 싫어요. 저는 다 싫어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사회도 싫고 다 싫어요. 슈거레이는 이 소녀를 끌어안아주면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 이름은 플로예요. 너 좋아하는 거 없니? 갑자기 소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뛰는 걸 좋아해요. 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너도 나처럼 유명해질 수 있어. 너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 꿈을 가지면 부자란다. 내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 소녀의 손을 이제 꽉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 슈거레이 레너드의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녀에게 인생의 어떤 별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 소녀는 그 순간 별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날부터 이 소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88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할 수 있었고 미국 전체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맹렬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늘의 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회복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는데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성령이 임했지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날이란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평소 잘 모이던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셋째,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갑자기 일어나 예언을 하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를 꼬였는데 드디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조용히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전도 아니고 오순절 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그 시간이 지나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를 아는 것이지요. 자기가 꺾일 때를 알고 포기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기를, 그 시간을 알지 못해요. 마치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조급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줄 수 있으나 지금쯤이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급한 것이죠. 불안한 것이지요. 초조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때를 놓칠 때가 있고 자다가 때를 놓칠 때가 있고 그 때를 알지 못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고집, 자존심 또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순절 때가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히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데에는 또한 놀라운 뜻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지켰거든요. 6월절이 지난 50일입니다. 이 7주가 7번 반복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축제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지. 놀라운 사실은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었고 오순절이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렸던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성령이 그날 임했다는 것이지요. 주일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 받은 날도 주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이 주일날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는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이지요,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축복의 날,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꿀꿀함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희와 기쁨과 영광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마가다락과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천조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그때그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레마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 속에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정식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말씀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었고 어떤 현상이었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듣던 이야기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청각적인 이 귀로 듣는 현상이지요. 여기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전혀 예기치 못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지요. 호련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나 사전의 주의도 없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이지요.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소리였고 하늘의 소리였고 천상의 소리였고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소리는 소리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깃전을 쟁쟁쟁쟁하고 울렸던 것이지요. 그것은 한 사람만 들었던 환청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120명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소리가 그들에게 귀에 쟁쟁쟁쟁 들려왔어요. 하늘의 숨소리였고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생기야, 저 뼛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해골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뼛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뼛속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살이 생긴 그곳에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했고 군대처럼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무리 120명 가운데 바람처럼 임했어요. 이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지길 될 수 있길 바라고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잘 될 것이냐?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냐? 지금부터 잘 돼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 잘 돼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촛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몸에 시원함을 느끼고 상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하늘로부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았고 영혼을 뒤집기 시작했고 그 영혼들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 바람은 바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요. 오순절날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적인 바람이 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걱정 근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에 방문을 닫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요. 그런데 방문을 확 열면 한기를, 바람 소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자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확 하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방에는 조금 전에는 어떤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 이제 재치가 풍기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라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 받으신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 그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에 어떻게 했답니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낡은 공기와 채취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신선한 바람, 새 숨결, 새 생명이 온 방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성령의 역사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바람처럼 그 공간에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한번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한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폭하고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자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호흡을 들었고 어떤 숨결을 들었는데 방 안이 가득 차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도 우울하고 정말 근심 걱정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일시에 해소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설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면 그분의 숨결을 맛보게 되고 그 호흡과 채취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도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시는 하나님, 무덤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로 부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믿지 마시고 사상으로만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체험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진 못하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꿀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교리로서 완벽한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습니까? 사랑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도망갈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의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시각적인 것이었다. 3절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갈라지는 혀들이 날름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불은 혀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불과 같이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불 같은 것이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했대요? 보였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120명 모두가 다 불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을 경험하고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지금 나하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눈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 이 열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이 분위기에 공감하지 못하면 이게 뭐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뭐 한 사람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다가 뒤에 사람들이 걸어오는 느낌을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 말이지요.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누군가 쫓아오게 된다면 내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임할까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느끼면서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 말이지. 사람이 쫓아와도 흔적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아픔 가운데도 함께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함과 이건 다 인간이 느끼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함도 사라질지어다. 근심도 사라질지어다. 염려도 사라질지어다. 걱정도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주님의 평강만 임할지어다. 이 불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을 봤어요. 40년 동안 살인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좌절과 고독과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무가 멀쩡히 있어요. 불이 타는 것 같은데 전혀 나무는 타지 않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지요. 모든 불은 재료를 넣어야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그 불이 계속해서 붙어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불 가까이로 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성령의 불을 보면 우리가 자꾸 메리트를 느끼고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가 부르시지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을까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벗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라 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있는 사람은 신을 벗었어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느냐? 사람을 죽이고 여기 도망오지 않았느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불, 하나님 불, 성령의 불이 그를 끌어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 불이 또 한 번 나타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송강이 쫙 끓는 이 갈멜산상에 올라갔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거기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소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말이지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불의 신의 농경신, 비가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선순위를 주었고 바알신들이 정오까지 열심히 아주 그냥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렀고 바알의 신을 불렀지만 전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제사법에 따라서 거기 12제단을 만들고 나무와 모든 것을 닦고 도랑을 파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늘에 불이 임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고 능력 있는 불이고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는 불이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내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 마음에 늘 우울함과 침침함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거나 성령의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모세만 보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엘리야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50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380명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120명이 거기 있는데 120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불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실 분이, 끊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미래와 장래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시온의 대를 활짝 열린 같이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 목사님에게 임할지 모르겠지, 장로님 권사님에게 임할지 모르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실패를 생각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 왜 그렇지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하는, 오셔가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의 마음을 막 휘집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요. 마귀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힘이 없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으나 힘이 없어요. 병들었을 때도 낫고 싶으나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병 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 모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전 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세 번째는 전 인격적으로.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보이고, 이제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귀에 쟁쟁쟁쟁 들렸는데,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이란 육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육체 속에 들어가고 지성 속에 들어가고 지적인 모든 활동의 영역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살과 피 모든 곳에 영이 임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게 해요? 악하니라. 성령 충만이란 뭐냐?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리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의적으로, 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 인정하는 그것이 내 인격적으로 의지가 돼야 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병든 내 몸속에 찾아와요. 죄악의 몸속에 찾아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속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지요. 의사의 한마디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내 몸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빈틈없이 꽉꽉 채워지고 숨김없이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1910년에 일본에게 안타깝게 그 강점을 당했어요. 예전에 우리 한일합방이라고 했지만 일본이 강제 점령을 한 것이지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켜버린 날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선, 이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도청 소재지에, 면 단위에, 관청에 일본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군인들이, 일본의 경찰들이 한국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가 없고 나의 판단이 없고 나의 선택이 없고 내 말이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면, 즉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면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당해서 비틀비틀거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동하기에 따라 행동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마귀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말씀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지어다.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능력 주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냥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10년 전에 들은 말씀, 5년 전에 들은 말씀, 1년 전에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역사는 네마의 말씀으로 다가올지어다. 두 번째로,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 이런 것을 느끼면서 왜 영적인 호흡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후회하지 마시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친절하게 말하고 상처 주지 않게 하고, 그가 따스함을 느끼고 그 사람 참 좋았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나에게 그윽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언제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느껴야 돼. 내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잘하자, 내일부터 잘하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부터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나 때문에 희망을 갖고 나 때문에 기쁨을 갖고 나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 돌아가서 봉사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사회로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뻐요? 날마다 하는 일들이 고통스러운데 뭐가 기뻐요? 정말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래요. 제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2년이 하면 안 됐지요. 날마다 운대요. 너무 고단해서 그 공부할 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요. 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다 고단해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가면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